할렐루야. 오늘은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개보린의 약효는, 여러분 개보린 아시죠? 맞다 개보린, 그죠? 예, 두통약입니다만 그 인터넷에 보면 이 개보린의 약효는 30분간 지속이 되고 감기약의 약효는 6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의 약효는 24시간 지속이 되지만, 그러나 폭소를 터뜨리는 웃음의 약효는 일주일간 지속이 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웃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좋다는 거죠. 사실 프랑스 의학지인 쌍떼에 따르면요, 우리가 웃음을 웃게 되면은 이는 폐와 기도를 확장시켜서 공기의 유입과 배출을 촉진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호흡기를 청소하고 호흡을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 의대 리보크 교수와 스탠리 교수에 따르면 암 환자 19명에게 코미디를 3시간 동안 관람시킨 다음에 면역 기능을 조사했더니 19명 중에서 14명에게서 항암 면역 세포의 활성화 현상이, 그러니까 암을 이기려고 하는 그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웃음이 스트레스와 두통을 가라앉히고 심장을 강화시키는 글로불린 A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웃음은 보기에도 좋지만 또한 우리 몸에 지극히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웃음을 통하여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즉, 이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또한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애통도 있어야 된다, 슬픔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것이 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애통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단순히 영화를 보거나 슬픈 소설을 읽을 때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것,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슬픔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통곡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애통이라는 말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말은 정말 가슴 메어지도록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아픔이,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 슬퍼하며 애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린 또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애통의 모습이 있으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충만한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 슬퍼하며 애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먼저 자신의 죄악에 대해 애통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무슨 일에 슬퍼하며 애통해 하십니까? 드라마 보시면서 슬퍼하는 거 빼놓고요. 뭐에 주로 슬퍼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성도 중에서도 슬퍼할 때는 보면은 주로 손해를 보았거나 남에게 속임을 당했거나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렸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경험했을 때 애통하며 슬퍼하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런 이유로 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대신 육체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파서, 내가 실패해서 그런 육체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며 고백한 말씀입니다만,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과 더러움에 대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이런 애통이 단순히 주님 처음 믿을 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통곡하던 그것을 생각합니다만, 만약 우리가 그것만이 애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착각을 하면은 우리는 정말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지 못하면서 교만해지며 점점 남의 허물만 덜추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서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게 뭡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더 닮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뭐가 생깁니까? 어리석은 내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내서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적었습니다만 그 중에 맨 먼저 적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맨 처음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신에 대해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직분 가운데 가장 높은 직분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에 대해서 내가 바로 사도다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도사에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났을 때 누가 전도사라 부르면 기분 나빠서 저 목사 됐는데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7년이 지나자
그래가지고 지후 55년이 되자 그는 또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에는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우리 한번 볼까요? 세월이 지나니까 뭐라고 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이야기했던 바울이 7년이 지나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 사도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후 다시 8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주 63년에 에베소서를 적는데요. 이때도 자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인데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젠 감히 자기를 사도라고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가 나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면서 적은 디모데전서에는요, 바울은 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평생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입니다. 그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제 자신이 누구냐? 사도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더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기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느끼는 바울 자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며 애통할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한 번은 책을 읽다 보니까 기독교 철학자요, 또 우리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미국 기독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한 내용을 있어서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강연에서 셰퍼 박사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만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삶의 목표십니까?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포 박사는 기독교 청년들에게 뭐라고 했냐?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구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막상 예수님의 사람이 정말 구해야 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명령하신 거룩은 구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성도는 행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거룩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해야 될 거룩은 구하지 않고 행복만 구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애통도 회개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뭐합니까? 주님 닮아가며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흠이 없게 그 먼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세상 것 요구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애통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남 판단하며 남 손가락질하며 어느 집사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그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악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가슴 치는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에 대해 깨어있어 애통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이 되며 기쁨이 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성도에게 있어야 될 애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인 우리에게는 또한 이웃의 구원을 위한 애통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웃의 구원을 위한 애통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나 자신만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특히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눈물 흘려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한마디 좋은 격려의 말도 안 하는데 보면 예수쟁이라고 놀리는데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해 하시는 내용이 몇 번에 걸쳐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두 가지만 볼까요? 첫 번째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 우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통곡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셨다는 게 애통해하며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느냐?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우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고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또 예수님 우십니다. 왜 우십니까?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지만 슬퍼하는 가족들과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슬픔이었어요. 막상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다른 이웃의 아픔을, 다른 이웃의 그 멸망당해 심판받을 모습을 보며 슬퍼하며 애송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어떻게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내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간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멀쩡하다 넘어져서 저는 유치장 간수 근무하면서 봤습니다. 저보고 오라오라고 간수님 오라오라 해서 뛰어갔더니 멀쩡하던 여자분이 넘어져가지고 쾌 품으면서 혀를 말려서 기도를 막으면 안 된다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혀를 당기는데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요. 바울에게는 그 병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아파했던 그 병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병이었던 간질 때문에 자기가 애통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뭐라고 해요? 내 동포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갈 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예수님 닮은 이런 애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 뭐 지옥 가든 말든 지들 문제인데 뭐 내가 간여해? TV에서 아프리카 나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여도 아이고 안 됐다, 그거로 끝나버린다면, 그들을 향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돕고자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눈에 믿지 않다가 지옥 갈 이웃들에 대한 눈물이 말라버렸다고 한다면, 그 애통하는 마음이 말라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 돌아보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인 우리에게는 또한 민족과 나라를 위한 애통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위한 애통도 있어야 된다고요? 민족과 나라를 위한.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로 3절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 애가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까? 남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남유다가 예레미야에게 준 일은 뭐냐? 나라 이러면 망한다고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저 예레미야 빨리 죽이라고. 저놈은 우리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며 때렸던 사람들이 유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망해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면 잘 됐다. 그 봐라 말 안 듣고 잘난 척 하더니 다 함 당해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가 있을수록 힘들수록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일입니다만 6.25 전쟁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북한 공산군에 밀려가지고요, 김일성이한테 밀려가지고 정말 낙동강, 대구, 영천, 부산 이렇게만 남았습니다. 풍전등화였습니다. 요거 포기하면 이제 다 먹히는 겁니다. 그때 부산에서는요, 피난 왔던 성도들이 초량교회당, 초량예배당, 그 초량예배당에 모여서 매일같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특히 이북에서 또 이 위쪽에서 경기도 충청도에서 피난 오셨던 목회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초량예배당에 모여서 나라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자신과 민족의 죄를 통회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 우리나라 문제를 놓고 유엔 상임 이사국 회의에서 유엔군을 한국에 파견할 거냐 말 것이냐를 놓고 표결했는데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하기로 표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이때 유엔 상임 이사국 회의에 올려진 대한민국의 유엔군을 보내는 것은 당연히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거절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표결하는 이사국 중에 소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일성이 뒤에서 조정하며 군대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소련이었습니다.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자기들이 지금 군대 보내가지고 비행기 보내고 탱크 도와주고 해서 지금 남한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남한에다가 유엔군을 보내서 도와주겠다 그러니 허락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하죠. 한 표라도 거절이 나오면 땡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소련 대표단이 유엔 상임이사국 회의에 참석차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택시 타고 가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금방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차를 고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차를 타고 왔을 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 도우셔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세상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우연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 밑에서 공산주의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을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간사님, 우리 사무간사님, 옛날에 정권회사에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신한정권이니까 정권회사를 다니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 위에 상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잘 지내냐고 전화 와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하니까 지금 정권 문제가 IMF 때 정도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나라를 향해 기도하며 애통하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죄악을 놓고 이웃의 죄악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그런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이나 손가락질하며 판단하시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웃을 향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민족을 향해 애통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애통하는 신앙이 다시 회복되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다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 대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웃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믿음이 회복되시는, 애통하는 기도가 회복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성도라면 애통하는 모습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바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냥 나 자신이 어떻게 죽어가고 썩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34편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 주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과 이웃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과 그 기도, 그 믿음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이웃 속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